오늘 강의의 제목은 동행 365 목회를 위한 실제적 대안이에요. 자, 오늘 여기는 우리 모두가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목회자로 모였죠. 우리는 목회자예요. 맞아요? 네, 우리는 목회자죠. 그래서 오늘 워크숍 명칭이 목회 코칭이에요. 그럼 물어봐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그동안 목회했는가? 나는 그동안 목회했나요? 혹 사업하지 않았는가 모르겠네요. 혹 내일 하지 않았는가? 내 사업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목회 흉내 내지 않았는가? 아니면 사입이 목회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목회한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목회가 아니고 내 사업, 내 비즈니스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려면 질문하게 되죠. 목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 몇 년 했어요? 1년 하신 분도 계실 테고 30년 하신 분도 계실 테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40년 하신 분도 계실 텐데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요? 목회가 뭔가? 목회가 뭔가 물어보고 목회하셨는가 그 말이에요. 목회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건 물론 제 정의지만 성경에 근거한 정의인데 여러분 펜을 들고 적으세요. 이건 중요한 정의니까 제가 평생 고민하고 책을 쓰면서 목회에 관한 책을 쓰면서 정리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교재에다가 쓰시면 좋겠죠. 제가 오늘 교환에다 못 썼어요. 목회란 무엇인가? 목회란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여, 한 사람을 그리스도 주로 믿게 하여, 그게 뭐냐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전도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그것이 양육하는 거지. 제자 양육이죠. 그 다음에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함께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 목사 혼자 교회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건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내 나라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상 나라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복지의 나라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하면 증인 마르투스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나요? 헬라의 마르투스.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그것을 전하는 걸 증인이라 그러지만 마르투스는 순교자라는 뜻이 있죠. 그죠? 내 생명을 다 바치기까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도 마다하지 않고 내어놓는 것. 그 증인. 그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목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여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양육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동역자 확보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게 증인입니다. 자, 한번 우리 그러면 제가 목회란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회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목회란 무엇인가? 목회란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이루는 것이다. 그게 이제 가로 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주로 믿게 하여 그게 뭐냐면 전도니까 가로 열고 전도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그 양육이니까 제자 양육 가로 열고 제자 양육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동역자라고 쓰면 되겠고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증인. 그럼 여기서 지금 제가 쭉 얘기하면서 여러분 딱 느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그리스도죠. 그죠? 반복되는 단어가. 그러니까 목회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목회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없이는 목회가 될 수도 없고 목회가 가능하지도 않아요. 자, 이제 그러면 묻습니다. 제가 처음 물었는데 다시 묻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목회했는가? 예?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나는 그동안 목회했는가?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주로 맺게 했는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았는가? 내 제자 삼지 않았어요? 오늘 참 죄송해요. 어르신들, 저보다 더 선배되신 분들, 제자 양육이라는 게 상당히 자기 제자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았는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는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는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아름답고 복된 평화와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 어때요? 우리 교회들 때문에 세상에 걱정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잖아요. 나는 정말 그동안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나한테. 나는 목회했는가? 나는 그동안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 제자를 삼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스도와 동행했는가?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 여러분들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아니에요. 그죠? 아니야. 솔직히 우린 저부터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일 했어요. 내 가업, 내 성취, 내 성공하느라고 바빴어요. 저도 젊은 날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아니, 오랜 동안 목회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바빠요. 엄청나게 바쁜 목사들 많아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근데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예요. 나 뺏기 모르는 정말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그렇게 바쁠 이유가 없는데요. 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목회를 얘기하면서 오늘 나는 솔직히 그동안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가업, 내 성취, 내 성공하느라고 바빴다. 이걸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동행 목회가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 진짜 이제는 진짜 오늘 저부터 우리 모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과 내가 진짜 목회하자고요. 목회. 내 사업하지 말고 내 사업하지 마. 내 비즈니스 하지 말고 내 성공을 위한 어떤 거 하지 말고 진짜 목회하자고요. 진짜 목회자가 되자 그 말이에요. 이제 제가 이 나이 되고 보니까 목회의 기본은 목회라는 가업이 아니더라고요. 목회 이전에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이더라고요. 동행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안 되면 그건 목회가 아니고 내 일 한 거예요. 내 사업한 거예요. 내 비즈니스일 뿐이에요. 정말 저도 이제 진작 이걸 알았으면 나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요. 선배들이. 이런 걸 내가 배워보지를 못했으니까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목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목회하자고요. 네? 사업하지 말고 목사님이 회장님 같아서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동행이 뭐냐? 이제 교제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와의 동행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여러분 거기 교환 보시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매일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요 평생 이루어 가야 하는 믿음의 목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크리스찬 나에게 있어서 매일 경험하는 1년에 한 번 경험하는 어떤 신앙적 경험 사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매일 날마다 경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요 평생 이루어 가야 하는 믿음의 목적이에요. 평생 이루어 가야 하는. 우린 그동안 이걸 잊고 살았어요. 그죠? 아니 몰랐어 사실은. 몰랐어요 저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사명 받았으니까 목회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목회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정작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동행하는 것인지를 몰랐어요. 동행은 때마다 시마다 일상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우린 이걸 안 하고 뭐만 했냐 하면 어떡하지 목회 잘해 보려고 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건 완전 뒷전이야. 가끔씩 하나님 경험하면 돼요. 그냥 목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도와주신다, 내 편 되신다라는 생각만 하고 나는 그냥 목회라고 하는 과업만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목회만 잘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내 일이 될 뿐이고 그리고 목회가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되었다고 해도 자기 왕국을 이루었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비난받는 어떤 교회가 되고 말았단 말이죠. 그렇죠? 정말 저도 그랬어요. 난 목회 잘해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알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동행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이 무엇인지를 저로 하여금 깨닫고 이제는 남은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 보자. 동행해 보면서 여러분들은 개교회 목회하지만 나는 한국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한번 목회해 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곧 동행은 이제 그 다음에 이거 보면 곧 동행은 쉬지 않는 기도요,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실현하는 것으로 기독교 믿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동행이 쉬지 않는 기도구나. 동행이 성령 충만이구나. 이 성령 충만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아서 어떤 일 잘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쉬지 않는 기도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실현하는 것으로 기독교 믿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심이 빠졌던 거야, 그동안. 우리 모두가. 중심이. 그래서 믿음과 경건의 모든 행위,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경건의 훈련,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부흥회라든가 모든 예배라든가 모든 찬송이라든가 모든 믿음과 경건의 행위는 뭘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목적을 잊어먹고 목적을 빼놓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령 충만 따로 놓은 거예요. 따로 놓은 거. 이 모든 믿음과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제자 양육을 하든 모든 건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중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왜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인데 그걸 잊어먹었다니까요. 또한 기독교 축복의 모든 것은 다 동행에서 비롯되는 거죠.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것이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임마누엘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임마누엘 구원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주시는 은혜, 우리가 뭐든지
뭐 먹을래요? 그러면 다 먹을래요? 그러면 참 어려워. 그죠? 그러면 은혜가 안 돼. 그게 은혜가 아니라 구체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기독교가 주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주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 말이야. 그 첫 번째가 그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로.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건 다섯 가지예요. 첫 번째가 평안이야. 평안.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죠. 내가 너에게 나의 평안을 주더라. 그러죠? 나의 평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나의 평안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말 한마디 들으면 흔들거리고 막 조그만 일이 있으면 막 어려워하고 그럼 목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평안이에요. 어떤 말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 두 번째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 얻는 다른 건 좀 부수적이야 사실. 첫 번째 은혜가 평안이고 두 번째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속박되지 않는 그런 자유함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 돈에도 자유하고요. 권력에도 자유하고 사람에게도 자유하고 환경에게도 자유하고 저는 예수 믿는 최고의 행복을 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자유. 뭐에도 흔들리지 빼앗기지 않는 그 자유함. 너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이니까 너희는 다시 종의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주시는 또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정말 놀랍죠. 평안 그것도 놀라운 축복이 이건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 그 다음에 이 자유함은 부럽지 않아 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이 있으면 뭐가 부럽질 않아요. 부럽질 않아. 자유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신방 가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 집에 큰 집에 들어가면 저는 최고 큰 집이 집이 한 100평 되는 집에도 들어가서 서울에서 그런 집에 들어가서 신방 해봤는데 하나도 안 부러워. 불쌍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안 돼도 속상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지혜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목회자에게 있어는 지혜는 뭡니까? 영감적인 지혜. 성경을 읽으면 알고 이렇게 아는 깨닫는 지혜죠. 그걸 알기만 할 뿐만 아니라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런 분별력과 통찰력과 그리고 그 예지력,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통찰력이라는 건 속을 읽다보는 거죠. 전체를 보는 거죠. 근데 또한 예지력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죠. 이런 지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네 번째 주는 게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감옥에 있어도 나에게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풍부한 줄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감옥에서 선물 조금 받았는데 내가 에바브로 디도편에다 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하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지? 근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니까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부요함이에요. 하나님의 부요함.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승리예요. 승리. 어떤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고 고통이 있어도 결국은 그것이 합력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되고 복이 되고 형통이 되고 승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냥 목회 잘하면 우리가 이런 걸 얻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목회를 잘하건 못하건
이 목회를 잘하고 못하는 건 은사입니다. 은사. 어떻게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 같은 목회를 할 수 있겠고, 어떻게 우리가 뭐 지나가신 곽선이나 이동원이나 옥하드 목사님 같은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야. 그들은 그런 큰 목회를 하는지 못하는지 나의 관심사가 아니야. 나의 관심사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평안과 자유와 지혜와 풍성과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나는 여러분들이 목회의 사이즈나 이런 뭐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목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이런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얘야, 넌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이제 내게 와서 좀 쉬렴. 나를 좀 즐기렴.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렇죠? 우리는 그동안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나와 함께 와서 좀 쉬어. 아니, 그 내가 쉬고 나면 나랑 같이 동행하면 내가 해줄게. 이러는데 이걸 우리는 몰랐단 말이죠. 그죠? 이게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좀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배워야죠. 예수님께 좀 예수님 안에 거하며 배워야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예수님이 자꾸 와서 좀 쉬어. 호영아, 와서 좀 쉬어. 좀 나와 함께 좀 놀자. 나와 함께 시간을 좀 내줘라. 지금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한장 나왔나 잠깐만. 저기 음소거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가랴.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만큼의 더 신경과 관심을 뭐 하는 데 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심이 되면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평안이 오고 자유가 오고 지혜가 오고 풍성이 오고 승리가 와서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사이즈, 내 믿음의 분량만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우리 다 이런 목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냐. 거기 보니까 대단한 업적과 성취가 있다 해도 또 고상하고 위대하게 보이지라도 그것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무슨 일? 사람의 일, 어둠의 일일 뿐이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수타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천하를 얻어도 놀라운 업적을 있고 놀라운 성취가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건 사람의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고 사탄의 일이 될 뿐이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1970년도에 한국에 신유의 은사가 강렬했던 한 권사님 계셨어요. 그분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환자들 고쳐줬죠. 뭐 그분의 명성은 뭐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서 이제 그 환상을 봤는데 꿈을 꿨는데 그가 하나님한테 갔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몇몇 목사님의 이름을 대고 물었대. 그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할 일만 해라.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러시더라는 거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대단한 업적과 성취가 있다고 해도 그건 사람의 일이고 마귀의 일일 뿐이가 되죠. 또 하나는 인생의 여정에서 기독교 신앙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어떤 삶을 살까요? 늘 쫓기는 삶을 살아요. 늘 쫓긴다는 건 뭐죠? 쫓긴다는 것은 늘 불안하고 불만이 있는 것이죠. 그 쫓기는 삶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왕이잖아요. 왕. 다윗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자신이 왕인데 늘 다윗 때문에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목회하면서 속상하고 다른 사람이 부럽고 두려운 일이 있으면 그건 쫓기는 삶이죠. 그건 실패하는 삶이에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마는 비참하고 실패한 인생이 된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너를 왕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너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쓰임 받고 버림받는 거야. 그가 세워졌는데 버림받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게 버림받게 되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버림받아요? 전쟁에 나가서 그의 목이 나무에 걸리고 두 아들이 전사한 비참한 그런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천하를 얻어도 마지막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들 알잖아요. 어떤 사람 뭐 유명한 사람들이 어느 날 목회 현장에서 나중에 은퇴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 많이 봤잖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업적과 성취에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야. 무엇이든지 그것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렇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갚으리.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크고 작은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동행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사만큼 나에게 교회 목회는 되는 거야.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기독교 신앙의 행복과 충만을 누리게 되죠. 기독교 신앙의 행복과 충만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거기 충만한 삶을 살게 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해.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있는 거야.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되어 있네요.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마이크 키지 말고 음성어 제약하지 말고 그냥 읽어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할렐루야. 이걸 한마디로 막 바꾸면 무슨 말이 될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여정에서 기독교 신앙의 행복과 충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인생의 모든 것을 얻은 인생의 최종 승리자가 되는 거죠. 최종 승리자. 그는 별로 가진 게 없어요. 인생의 최종 승리자를 우리는 성경에서 최고의 승리자를 예수님이지만 또 그와 함께 승리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자는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명성과 어떤 권력과 어떤 사이즈에 상관없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슬로건으로 내건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뭐라고요? 다 된다. 다 된다. 자, 오른손 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멘. 그래서 요절 말씀으로 시편 73편 잡았죠? 73편 32절인가 23절인가요? 시편 73편 23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하십시다. 아멘. 그거 안 하면 실패자입니다. 아멘. 그거 하면 승리자입니다. 아멘. 그걸 노래하는 찬송이 바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며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계시고 주소로 미안해요. 음소거 해주세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저 위험한 곳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손으로 덮으시는 그런 평안과 자유와 풍성함과 지혜와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이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이 동행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이런 믿음이, 이런 확신이, 이런 신학적인 근거가, 성경적인 근거가 없으면 뭐 신학이 별건가요? 신학이라는 게 성경에 근거한 믿음의 이론이 신학이야. 뭐 특별히 칼 마르트나 뭐 누구의 이야기를 가져오지 않아도 바로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 그것이 신학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적인 신학적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하겠다. 동행 365 목회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뜻 없으면 사람 아니. 뜻 없으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뜻 없으면 목회자 아니. 뜻을 세워야 돼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하겠다. 성공하는 목회 아니라 뭐 업적을 쌓는 목회가 아니라 큰 목회가 아니라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 큰 목회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예요. 아멘. 자, 그러면 동행의 실제, 이제 동행의 실제인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의 시작이 뭘까요? 동행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시작될까? 그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리고 성령과 함께 산다고 하는 그런 확신, 그것이 동행 목회의 시작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거기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동행의 시작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야.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건 제가 우리 지난번 부흥회 할 적에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행의 시작은 뭐로부터 출발하냐? 가난한 마음에서 출발해요. 내가 얼마나 가난한 마음을 가졌느냐? 여기에서 동행의 모든 것이 결정돼요. 내가 얼마나 가난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가난한 마음. 돈 없는 게 가난한 마음인가요? 아니 먹을 게 없는 게 가난한 마음인가요? 그건 세상적인 육신적인 가난한 마음이고 우리 영적인 가난한 마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목회할 수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주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주 없이는 나 살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는 여러분 어때요? 나도 그랬어요.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별로 하나님 도움 필요하지 않아. 별로.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하는 대로 하는데.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봤으니까 경험됐으니까 또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가난한 마음. 정말이에요. 여기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하지 않으면 가난한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 도와주시질 않아. 임재가 안 돼, 임재가.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성을 언제나 인정하는 것.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겸손이잖아. 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우리 개신교를 시작한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죽을 때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거지다. 나는 거지다. 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지다. 나는 거지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의지해서 그런 일을 해냈던 거야. 그런데 여기 성령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둘이라는 말이네. 그죠? 그러면 앞에 있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보혜사였나요?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 옆에서 항상 그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런 보혜사죠. 돕는 자죠.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공생의 시절에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래. 또 다른, 이게 또 다른 헬라 말로 보니까 알론 파라클레톤이야. 알론, 또 다른. 여기 알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같은데 다른 거야. 같은데. 존재도 같고 본질도 같고 능력도 같고 사명도 같고 목적은 같은데 그 나타나는 양태와는 다른 걸 알론이라고 해. 알론. 그냥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데 다른 거예요. 똑같은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성령은 예수님과 본질도 같고 존재도 같고 능력도 같고 사명도 같고 목적도 다 같은데 그 나타나는 양태만 달라요. 그 양태가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스도 영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타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성령과 동행하는 거야. 성령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행의 시작과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과 비결은 두 단어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 아멘. 그러니까 두 단어야, 두 단어. 그러니까 참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요즘에 깨닫는 게, 단어 선정이 너무 중요하다, 단어 선정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 하나는 가난한 마음, 또 하나는 성령 의지.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하셔요. 앞으로 설교를 계속 평생 하셔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러면, 뭘 어떻게 의지하는 거냐, 말이야. 그 단계별로 설명을 해줘야잖아. 하나님 의지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이거 교재에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은 제가 설명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가난한 마음이야. 가난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으로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야 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의지하는지 몰라. 그래서 의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고 때마다 시마다 대하는 것이다.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거하심을 믿고 때마다 시마다 무엇에든지 대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대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첫 단계죠. 그죠? 그래서 그건 이런 거잖아요. 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더 힘들어요. 성령 하나님 더 어려워요. 성령 하나님 사랑해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 고마워요. 성령님 너무 좋아요. 성령님 이끌어주세요. 늘 성령님에게 물어보고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고 성령님을 노래하고 성령님께 감사하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이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돼 있어. 우리 목회자들도. 이게 내 안에 성령님 거하신 적 늘 딴 생각. 우리 요즘에 2주 동안 우리 형제가 와서 성경 암송하는데 그 성경 암송이 그냥 되지 않아요. 그는 밥을 먹든 걸어가든 뭐 잠을 자든 뭘 하든지 간에 성경 암송만 생각하는 거야. 그 성경만. 그러니까 되는 거야.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비둘기 같이 오류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늘 성령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찬송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늘 중얼중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의 시작이 되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는 두 번째, 목회하는 사람들이니까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구하는 거야.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 나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 그걸 믿고 구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게 나오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쓰고요. 거기다가 가로 열고 아니면 줄 걷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 세례로 나타난다.
물론 처음엔 거듭남으로 나타난다, 성령 세례로 나타난다, 성령의 은사로 나타난다, 성령의 충만으로 나타난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늘 목회할 적마다 구해야 되잖아. 때마다 시마다 이걸 구해자. 성령 세례는 뭐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하면서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았어요? 여기 장로교, 순복음교회, 침례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성령 세례는 다름 아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실존을 오감적으로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감적으로 실제로 보고 느끼고 만져지고 이렇게 되는 걸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하고 경험하지 않은 목회하지 않은 하늘과 땅 차이야, 이게. 이론이 아니거든. 우리가 설교를 무슨 도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내가 경험했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실제를 내가 오감적으로 경험한 것. 실제로 경험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그러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걸 자꾸 신학적으로 따지지 말고 우리 목회하니까 내가 이런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세례 하나님의 경험을 하지 않으면 목회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일반 성도들은 성령 세례 안 받아도 돼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니까. 또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성경을 조금 펴보시면 좋겠어요. 성령의 은사는 성경에 크게 에베소서 4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로마서 8장이 잘못됐어요. 로마서 12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누가 행하사?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자, 이런 은사를 받아서 목회하는 목사와 이런 은사를 알지 못하고 목회하는 목사는 어떻게 했어요? 권세와 능력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야.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지식의 은사는 성경을 깨닫는 은사예요. 근데 지식의 은사는 성경을 삶에 적용시키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이 생기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통찰력이 생기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견력이 생겨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은사들 봐요.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면요, 교회에서 환자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에 권위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여러분들이 구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평생 목회하면서 이런 은사를 구하지 않는 거야.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은사를 잠재우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은사에 대한 또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더 깊은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은사를 여러분들이 목회하면서 구하고 은사를 활용해야 되죠. 은사대로, 자, 여러분들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면 좋겠네요. 은사대로 목회하면 쉬워집니다. 은사대로 목회하면 즐겁습니다. 은사대로 목회하면 행복합니다. 은사대로 목회하면 권위가 주어집니다. 은사대로 목회하면 결실이 많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사는요,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은사는요, 정결한 상태에서 순전하게 계속 사용되어져야 돼. 예,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계속 우리에게 계속 물 흐르듯이 때로는 폭포수 같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믿음의 은사를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은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결해야 돼요. 정결하지 않으면 은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어둠의 세력에 끌려가요. 그리고 과시하게 되고 오래 쓰임 받지 못해요. 정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은사는 순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사용되어져야 돼요. 욕심으로 사용되거나 자기를 과시하게 사용되면 스톱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사용돼야 돼요. 저 같은 저도 설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한 달만 설교 안 하면요, 설교가 더듬거려요. 안 돼요. 감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첫째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결한 상태를 보존해야 되고요. 순전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사용돼야 돼요. 이건 제가 오래 목회하면서, 저는 은사로 목회를 했거든요. 오래 목회하면서, 은사가 사용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단어가 정리된 거야,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인데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영혼, 몸, 전인적인 삶을 주관함으로 때마다 시마다 성령으로 사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야. 아까 그 성령 세례는 평생 가면서 한번 강력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성령 충만은 때마다 시마다 이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침에 성령 충만했다가 오후에 충만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늘 리필하는 거예요. 리필. 성령 충만이죠. 그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든 무엇에든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소유하고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열매.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야. 아무리 그리스도의 은사가 크고 놀랍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관되지 않으면 그건 사단에게 쓰임받아요. 언제나 성령의 열매에 주관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많은 목사들 중에 우리 여기 지금 벌써 지금 현재 63명 들어와 있네요.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목회를 하면서 목회하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 뭐가 많아요? 목사들 중에 욕하는 사람도 많고요. 변태도 많고요. 목사들 중에 말이에요. 막 아내를 구타하는 사람도 많고요. 목사들 중에 온갖 더러운 죄를 짓는 사람도 많고요. 그게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에도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는 아내를 구타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동행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구하는 것인데 이것들을 같이 구해야 되는 거야. 이것들 성령 세례, 성령 은사,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 이런 것 특별히 은사가 부족하더라도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목회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의 세 번째죠. 가난한 마음으로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때마다 시마다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구하는 거라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감화에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고 다시요.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고 성령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의 감화에 민감하게 따르는 거. 조금씩 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건 뭐죠?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감화 주시지 않으면 확신이 있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확신 주셔야 성령께서 확신을 주셔야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실패하는 게 뭐예요? 성령보다 앞서. 성령께서 감화 주시지 않았어요. 성령의 확신이 없는데도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성령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두 번째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성령은 지정리가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면 그분이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슬퍼하면 그게 나의 마음에 성령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바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감화 주셨는데 에이 없던 걸로 하지 뭐 내가 안 들은 걸로 하지 이게 무시하지 말고 성령의 감화에 민감하게 따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아까 얘기했던 성령의 감동이 에너지가 능력이 돕는 자가 생기는 거야. 그게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 여행 가려다가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감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틀어. 그래서 이 유럽 쪽으로 가니까 거기에 성령께서 예비하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화를 민감하게 느끼고 그리고 즉각 순종하는 거야. 이거 내가 목회자들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게 목회 코칭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가난한 마음으로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성령을 내 안에 성령과 날마다 대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구하는 것이고 성령의 감화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제가 사실 이 책 쓴 것들요. 이 쉬지 않는 기도도 제가 뭐 몰랐는데 썼는데 성령이 감화 주셔서 쓴 거예요. 이게. 성령이 감화 주시니까 주시는 대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감화해서 순종하니까 때마다 시마다 꼬리를 물고 이렇게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책도 이거 그냥 성령께서 감화 주시니까 나는 힘들지만 순종하니까 막 꼬리에 꼬리를 먹고 막 에너지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막 보는 게 생기고 막 밤잠을 막 안 자고 하면서 쓰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럼 나만 그러냐? 그러지 않아. 나만 그러냐. 나는 세 발의 피야 사실은. 기독교 역사의 고전을 보면요. 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받은 바 그 은혜와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첫 시간 강의 마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은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과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 한 10분 쉽시다. 한 쉬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만납니다.